지금부터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점차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복음이 가려진 우리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새 창조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죄로부터 돌이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각자가 재판관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만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만의 성도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와 묵상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십자가 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이 나라를 치유하며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로, 세상 앞에 거룩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각 기간을 이끌어갈 선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라게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생명수 넘치는 제단 되게 하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한국교회를 위해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신원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헌신하는 민경준 목사님과 김혜찬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와 척박한 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겪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공고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절기라고 특별한 절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특별한 추수감사 설교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새로운 시각은 물론 여러 면에서 예수 믿고 체험도 있고 환상도 보고 경험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찬양의 눈물도 흘리고 많은 정말 우리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있지만 기독교인의 새로운 시각은 하나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면 이 선거를 가지고 자기 기준에 맞게 자기 생각에 맞게 성경을 각색을 해서 때로는 명심복음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자기 입장에서 축복, 저주, 그리고 은혜,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면 성경 전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초점해서 읽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사울이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 그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복음을 증거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는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자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가표를 던진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슴은 불타는데 많은 사람이 바라볼 때 그 사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우리 신앙의 동지들을 성도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하면서 놀랍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그거와 개의치 않고 힘을 더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내용은 내가 생각하는 힘을 더 얻는 거와 성경이 말씀하는 힘을 더 얻는다는 차이가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으로서 힘을 더 얻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상의 힘을 더 얻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이 힘을 더 얻는 모습과 우리가 힘을 달라는 내용과 이 차이는 뭐냐? 바울이 힘을 더 달라는 메시지와 내용과 우리가 힘을 더 달라는 내용의 차이점을 알게 될 때 만약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성경으로 돌아서고 또 내가 그동안 힘을 더 달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확인되면 감사하면서 더 깊게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전혀 상관없는 이 힘들이
교회 안에, 우리 개인의 신앙 안에 너무 많이 팽배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안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네베이토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은, 교회는, 성도는 을 알게 되면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측근에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또 우리 교회가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평안도, 한경도, 황해도 사람들이 내려가서 부산에서 지은 교회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힘들이 개인의 성향을 따라 교회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힘과 개인이 추구하는 힘이 뭐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을 봅니다. 힘 있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정제되고 조절된 힘이냐, 아니면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자라온 환경 때문에 자기 안에서 자력으로 생겨난 힘이냐, 이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다음에 이 교회를 이어갈 우리 민경유 목사님은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잡힌 힘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태생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교회에서 발휘하느냐를 볼 줄 모르면 교회는 어려움에 겪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에는 상관없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사건을 접근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 가지 사건을 만나는데, 사탄은 전부 다 이 세상에 주는 힘을 공급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40일 금식을 하는데 사단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힘은, 기독교인이 가는 길은, 교회가 설정하는 길은, 교회가 가치를 정하는 길은 사람 몇 명이, 유력한 사람 몇 명이서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힘을 삼는다. 두 번째는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종교적인 슈퍼스타가 될 거예요. 종교적인 슈퍼스타가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모든 사람이 위대하다, 놀랍다,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으니 정말 위대한 종교적인 스타다, 추앙했을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성도님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속아 넘어가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일생 동안 집회를 다녔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제가 얼마 전에도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를 갔다 왔어요. 집회를 합디다. 요즘은 띄엄띄엄 앉아도 수천 명이 앉았잖아요. 이전 같은 경우는 마스크 안 낄 때는 한 3,000명, 5,000명이서 그냥 집회할 때는 어느 정도 익사이팅하면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와, 너 대단하다. 이게 손 하나에 성도들이 움직이고 찬양 하나에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말씀 하나에 아멘 아멘 하며 덤벼들고 성도들이 바라보는 눈은 저를 스스와 흠에처럼 보는 거예요. 위험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평신도들도 성도들이 존경받을 때, 성도들이 이분을 정말 신뢰할 만하다 할 때, 그때가
위험할 때.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교적으로 어디서나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자. 이번에 대통령 되시는 분도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슈퍼스타 같은 대통령을 원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이 있어도 그걸 자기 힘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물을 닦을 줄 아는 지도자.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50% 확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높은 곳에 가서 절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하느냐 주의 힘으로 하느냐 이 차이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훨씬 익사이팅하고 멋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내 열정이, 자력이 자가 발전되어서 하는 힘들이 더 멋있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오리가 자는데 심리가고 오른밤 되는 자에게 왼밤 되고 속옷 달라는데 걷어주고 매력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하나도 추앙할 만한 것이 없고 하나도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왜? 바보 같으니까. 이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고 돌아가신 말씀이 있죠. 바보 예수. 바보 예수. 신앙생활을 잘하면 똑똑해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보 같은 사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마치 모든 잘못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돈 몇 푼 연 거로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이 잘 되는 거로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열매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가문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그러면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건 좋은 일이죠. 주의 힘을 얻어서 도대체 사울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거죠. 하나를 증거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하나 증거했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보면 잡다한 설교가 많은 것 같지만 딱 하나 증거했어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그는 나의 구세주라는 거죠. 그거 하나 증거했어요. 자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줘? 죄로부터 구원이고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아시죠? 신앙생활을 일생하면서도 이 구원관이 잘못되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구원 못 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 많은 분들은 죄로부터 구원은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구원은 죄로부터만의 구원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힘을 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죽게 더 힘을 얻어 죽게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죽게 더 힘을 얻어 세상으로부터 힘을 추가시키려는 구원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디 가서 인정을 받지 못하냐면 죄로부터 구원은 믿어요.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믿어요. 그거 안 믿는 예수쟁이들 어디 있어요? 다 믿지. 근데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은 못 땡겨. 세상에 꼭꼭 두념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똑똑 나를 두념이어서 더 힘써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거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힘을 더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힘은 그런 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공급을 받아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구원자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잘 살게 해달라고만 주님은 가만 계시고 힘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양산하면 양산할수록 멋대로의 성도들만 양산하는 거예요. 정말 주 앞에서 죽기를 원하고 주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주 앞에서 겸손한 이런 성도들을 지금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딴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집회해달라 그러면 본문하고 성경 제목은 비슷하지만 항상 설교는 제가 한 거, 또 할 거 이걸 갖고 가요. 왜? 그게 아무래도 그 음식은 오래된 건 맛이 없잖아요. 나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갖고 가요. 이거 딱 나오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힘을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 할 얘기를 잃어버렸어요. 힘을 좀 달래. 설교에 힘을 달래. 그러니까 저 설교가 아마 그분이 보기에는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야. 여러분, 이런 설교를 제가 설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설교 내용을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설교 듣는 것은 전도받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세요가 전도인지 아는데 물론 그것도 전도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계속 전도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행한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오늘도 주의 힘을 공급받아 주님이 주신 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께서 나를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평일날, 안식일날 외에 평일날 이틀만 해도 썩어버리잖아요. 무슨 얘기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교회는 공급을 달마다 일용할 양식처럼 받아서 너희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그러면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한 일이 뭐냐는 이제 구체적으로 첫째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자. 잘 들어보십시오. 와, 사울이 변화됐구나. 우리를 그렇게 찬양하던 사울이 변화돼서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하냐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를 증거하자 증거하는 사울을 죽이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죽이려고 했는가?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려. 왜? 유대인들의 율법은 성문 안에서 죽이면 자기도 죽어요. 근데 성문 밖에서 죽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성문에서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을 잡아 죽였겠다. 심지어는 사울을 죽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 심지어는 사울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머리를 깎고 기다리는 자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 이제는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기독교인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은 전에는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 이제는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따라합시다. 산재물, 재물이다. 우리를 산재물이라고. 산재물. 보통 사람들은 주님께 더욱 힘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럴 줄 알았죠. 아니요. 사도 바울은 죽이려는 자를 피하면서 강줄이 타고 성문 밖으로 도망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울, 가멜리엘 문화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모든 최고 엘리트인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할 때는 기세등등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 밖에 강주리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물건을 내려놓듯 사울을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힘을 얻은 사울의 모습. 이게 힘을 얻은 사울의 모습.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마귀가 물러갈 때 물러가면 우리는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환호를 하죠. 성경은 뜻밖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강줄이 타고 도망가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건 복받교회에서 들어왔다가 나중에 힘들어하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버거워하죠. 그래서 대충 믿어가요. 또 사울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했냐면, 혹시 저 사울이 저렇게 변화된 척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전부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혹시 연극처럼, 개종한 것처럼 연극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 만나는 걸 꺼려했어요. 왜? 저게 개종도 안 하고 개종한 척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사울을 만나는 걸 꺼려했어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 알죠? 사도행전 이전에 땅을 바쳤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맨 최초의 자금을 댄 자가 어떻게 보면 이 동서울 성육교회가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이 땅을 사서 바쳤어요. 근데 그 자가 목사님 이 자는 믿을만합니다 하면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나바를 생각해서 사울을 받아들일 정도로 제자들이 꺼려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는 그리스도다, 주 예수는 만왕의 왕이다를 증거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했으면 예루살렘 안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할 일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유대 안에 있는 원래의 원주민들 말고 예루살렘이 부흥을 한다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으니까 헬라 사람들과 굉장히 친했거든요. 왜? 말이 통하니까. 근데 변절자라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지. 제자들도 믿지 못하지. 헬라파 유대인들도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안팎으로 옹신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 무엇이 사울이 힘을 얻은 것이냐. 우리 같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사울이 힘을 얻은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얘기는 그런 중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그리하여란 것은 이제껏 설명한 내용이에요. 여기 그 본문에 그대로 두세요. 그리하여. 그러니까 주께 힘을 더 얻어 강줄이 타고 도망가고 주께 힘을 더 얻어 오해를 받고 주께 더 힘을 얻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제자들도 꺼려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기획과 매니지먼트와 프로그램과 어떤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죠.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대로 교회는 가는 거지, 아이디어 좋은 목사와 프로그램이 많은 몇 명의 유력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바울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바울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강줄이 타고 도망갈 위치에 있습니다. 제자들도 꺼려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가 그런 교회로 남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 목사님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왜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아니고 목사님 힘있게 증거해 주십시오. 힘있게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지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어떤 기획을 가지고 나는 내 신앙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신앙 고백 후에 너의 교회를 세워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 후에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친교 모임이라. 진정한 추수감사는 어떤 추수감사냐?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열매는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가 의례적인 추수감사가 아니고 가면 갈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내가 모든 이제껏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살아감을 열매로 나타날 때 진정한 추수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힘이란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성도의 힘이란 다른 세상의 힘이에요. 성도의 힘이란 이 땅에서 힘이 아니고 성도의 힘이란 다른 세상을 의지하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9절을 여기 다시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 증거하는 자가 위대한 일이고 주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자. 아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코나로 몰아였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왜 있느냐? 목사가 설교해서 교회 부흥시키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설교 듣는 여러분은 누구냐? 이 설교 듣고 야 오늘 참 목사님 설교 잘해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 일을 안 하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사형 선고까지 받은 자로 내려놓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왜 앞이 캄캄한 일을 당합니까?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왜 우리 가정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가? 내가 일생 동안 11조인데 이게 뭐야가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나에게 왜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앞길에 닥치는가? 산소망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추수감사 열매로 여러분에게 같이 향유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고 다른 세상의 가치와 다른 세상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힘있게 한 해를 또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인데 조금 긴 듯하지만 오늘 설교의 요약으로 듣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1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더 얻은 사울은 사울이 힘을 얻은 모습과 내가 지금 힘을 달라는 내용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서 한없이 어리고 한없이 믿음 없는 세상의 힘을 얻어 그저 내 일신상에 덧칠만 하려는 나의 얄팍한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구원을 통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 즉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른 세상, 우리가 가야 할 그곳,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생각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관찰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예수의 은혜로 힘으로 공급받아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그 길을 힘있고 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한 슈퍼스타의 목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것도 나의 어떤 신앙의 테크닉이 좋아 나의 신앙의 어떤 부분이 좋아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거기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현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이제 세상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는 안식하는 시간인데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위로부터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힘은 없고 우리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속은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과 능력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변이 나를 약하게 해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동서울 수요인교회는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죄로부터만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저 천국을 굳건히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가는 믿음의 반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예수 잘 믿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의지하던 힘이 바울의 힘을 더 얻은 모습이냐, 아니면 우리가 힘을 달라는 또 다른 모습이냐를 생각하며 말씀을 들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까지는 부족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땅을 진정 사모하며 그 예수의 향기를 이 땅에 살며 나타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